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보내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장중에 품으시고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를 아끼시듯 우리를 아껴 이 시점에 이끌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 장점도 없고 세상에서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제껴놓으시고 저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희 속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셔서 오늘까지 긍휼을 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100만 마디 언어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추스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저희 속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집중하실 때 우리에게도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자기 형님을 그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면 이상하죠. 형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아마 그때는 그랬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세의 법복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하고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을 대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아론을 위해서는 법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복은 다른 데 또 있는 법복이 아닙니다. 오직 지상에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말하자면 거룩히 구별된 그런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에게 입혔어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모세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제간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모세가 세운 대제사장은 상징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만들 때 그 옷 자체가 아주 기교가 뛰어난 사람들이 구별된 자료로 만들었지만은 그 옷에다가 흉배를 붙였어요. 그리고 어깨에서 내리는 그런 또 특수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보석 가장 귀한 12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6지파, 왼쪽에 6지파. 그것이 아론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보석들이 빛나게 했어요. 잘못 생각하면 무슨 제사장의 옷에다가 보석을 붙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깊습니다. 하나님이 뽑아낸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가슴에 항상 안고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양심적인 짐을 지든지 혹은 율법을 어겨서 고통을 겪든지 그러면 해결해 주는 방법을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돈 벌고 살고 하는 것은 모든 각자가 알아서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짐을 짊어지는 행위는 이 아론이 맡아서 다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론이 잘못한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 아론이 스스로 창을 가지고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은 안 했으면,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아론이 백성의 상징적 대표가 되는데 더 흠집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겪는 동안 항상 백성들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제도가 계속됐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온 백성을 모으고 모세의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해서 온 백성이 그걸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천하가 움직일 정도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제도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슬금슬금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권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상징적 대표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지자들은 대제사장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됐어요.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성경에 말한 것은 예수님이 명절 때, 예수님은 명절 때만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말로 말하면 촌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촌사람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명절이 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성전에 갔다가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왜 아론의 제사장 복장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서기관의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한
벌밖에 없는, 온 세상에 한 벌밖에 없는 금실로 수놓은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을 떨치고 입고 양쪽에는 서기관들을 데리고 그리고 권력을 쥔 장로들을 회동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라한 30대 청년 모습이죠. 화가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곱슬곱슬 그렸지만 저는 그 화가는 큰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깨끗하게 씻지 못했어요. 비누도 없었어요. 여러분, 목욕탕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어저께 땀 위에 오늘의 땀을 또 흘리면서 백성들 속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백성들 속에서 가장 낮게, 가장 초라하게, 그러나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게 그렇게 대제사장 앞에 서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기를 옹호하는 같은 세력의 사람들을 대동한 대제사장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그것을 행할 힘을 주었느냐. 이건 거꾸로 된 질서입니다. 놀랍죠? 이 거꾸로 된 질서, 그걸 우리는 권위라고 말합니다. 권위자. 그래서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문 대통령이 어디를 가셨을 때 마누라가 앞서 걸었다고 해서 그것은 영원히 남겨진 흠집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마누라라고 대통령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스스로 자기네가 자기네 권위를 짓밟은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계층이 있고 계층의 꼭대기에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위는 다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허위. 그리고 술수. 그리고 억지. 그래서 제일 힘이 없는 권위자가 가장 자기 권위를 과장합니다. 세상 권위는 그래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이런 세상 권위에 대한 그리고 그 세상 권위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가장 깊게 그 의미를 담아낸 책이 하나 있어요. 피터 버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름은 The Homeless Mind입니다. 이 책에는
세상 모든 조직 속에 있는 권위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이 억지를 부리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드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똑같이 두렵게 만드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가 하는 얘기들을 학문적으로 다 썼습니다. 참 잘 쓴 책이에요. 그런데 세상 권위는 다 헛것입니다. 남미의 어떤 작가가 쓴 작품에 보면요, 사성 장군이 하루아침에 자기 집에서 체포됩니다. 뭐 그런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체포된 사성 장군에게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계급장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사성 장군에게서 계급장을 뜯어내면 그 사람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남미의 작가는 썼어요.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나 권위라도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것은 질서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것을 그 남미 작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권위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서구에서는 왕이 입는 옷은 몇 가지 빛깔, 공작이 입는 옷은 몇 가지 빛깔, 그리고 귀족이 아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입는 옷은 몇 가지 빛깔, 그렇게 빛깔로 구별을 했어요. 웃기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빛깔 안에는 거짓말이 스며 있다는 얘기죠. 모든 세상 권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타락한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이 인간을 입으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에게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어요. 그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얘기를 삼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할 터인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거냐 땅에서 난 거냐 대답하라. 그런데 이 위대한 복장을 입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하늘에서 온 것이라 그러면 왜 그러면 당신들은 세례를 안 받느냐? 그럴 터이고 땅에서 난 것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한 채 물러갔습니다. 이 대답을 못한 상태, 그것이 세상 권위가 하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 그것은 세상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말을 멈춘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을 안 썼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마태, 누가, 마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행복 가운데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권위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권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적지만은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욤 키프로 대속죄일에만 예배를 드리면서 랍비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따라서 우리 주님은 엘로힘입니다. 우리 주님은 야훼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1년에 한 번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안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꼭 먼 자, 먼 자, 먼 자 이러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된 도리로 내가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을 합니다.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툼에서 우리는 조심을 합니다. 성질이 낮다고 그래서, 화가 났다고 해서, 또 기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 이름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항상 있는 거죠. 그냥 있어요. 꺼내지 않아도 여기 항상 활활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시는 그 권위가 바로 우리의 영생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10,000,000분의 1도 그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힘듭니다. 우리의 삶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과 활동과 삶 속에 주님이 우뚝 서 계셔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